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 미리삭을 잘라다가 이걸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이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 안에 누가 있느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얘기해요. 손 마른 사람. 아니 손 마르다는 게 뭘까? 손 마르다는 거. 여러분 손 마르다는 이 손이 마른 병이라는 건 손에 있는 우리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으니까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 근육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위축이 돼 버리는 거야. 쪼그라드는 거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병을 말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만 그 손 마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힐난하면서 논쟁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걸 봤어요. 또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그리고서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것도 예수가 이 사람 보고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요걸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할 빌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잡자. 여러분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건 예수님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먹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여기 손 마른 사람 이거 뭐 고친다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건 예수님이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행범.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요즘 같았으면 아마 막 카메라 찍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예수가 봐. 오늘 안식일인데 저러고 있네. 이렇게. 그리고 고발했겠죠. 공회에다가. 그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던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고치실 줄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거 보고도 못 본 척할 사람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수. 오늘은 안식일이 틀림없는데 안식일에 이거 병을 고쳐?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네.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고발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질문을 먼저 던져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미리 물어봐요.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들의 의도를 알아요. 이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갖고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역으로 물어봐요. 주님이 반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빠졌어요.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야. 우리 양이 찾다 보니까 양 한 마리 안 보이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네. 이렇다면 요 구덩이에 빠진 요 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탈무드에. 무슨 말이냐? 봤는데 아이고 이놈이 길 헤매다가 어떻게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로 거기 빠졌네. 위급한 거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얘 오늘 하루 넘기지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비록 안식이라도 건져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먹이를 갖다가 구덩이에다 던져줘요. 걔 먹으라고. 얘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 네가 먹고 내가 내일 꺼내줄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보세요. 그 양을 꺼내는 거 이거 일이에요. 일. 그렇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거 이거 일이라고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또 안식일에 그러면 야 너 내가 내일 꺼내줄게. 양아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 그냥 여기서 자라 너. 이러고 가가지고 먹이를 챙겨가지고 와서 먹이를 갖다 줘. 이것도 일이라고. 둘 다 일이에요. 둘 다. 둘 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둘 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9가지 조항을 막 걸어놓고 만들어놓고 세부 항목,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따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양이 빠졌는데 위급하다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도 좋고 위급하지 않다면 놔두고 내일 건져라. 이렇게 건져내라. 아니 양이 빠졌는데 이 양이 위급한 상황인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양 주인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재판관이 와서 잠깐 봅시다. 위급하네 땅땅땅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양 주인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보니까 야 이게 이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러면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아 아니네 괜찮네 이러면 놔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 주인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자기 키우던 양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은 안식일은 맞아. 근데 안식일이 뭐고? 왜 요즘 그런 거 있죠? 법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야야 해석할 때 야 얘는 지금 위급해서 안 돼.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안식일이고 뭐고 꺼내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왜? 이거 놔뒀다가 재산상에 손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늑대 이리가 잡아먹으면 곰이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양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이 있는데 양이 빠졌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그럼 그거 가만 내비두겠냐? 너희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막 재판관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탁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우리 가정에 탁 터지면 이거 상황이 달라져요. 그 문제가 그 사람 내 아들 문제, 딸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문제로 다가올 땐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건 문제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원리 원칙을 따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원리 원칙을 따지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남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있어서는 주관적이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심리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이요.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바리새인 자기 가족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 부모고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형제고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냐고요. 자기 자식인데 안식일 운운하고 원리원칙 따지는 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이 문제는 내 가족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요. 아니, 바리새인이 만약 자기 손 마른 병에 걸렸어. 주님이 안식일에 오셨어, 회당에. 그럼 이거 고쳐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인이어도. 남의 문제일 때는 아주 객관적이 되고 아주 의연한 재판관이 되는데 자기 문제가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서 이처럼 예수님에게 시비 걸든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걸든. 주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 의도를 꿰뚫으시고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안식일에 네 양이 빠졌는데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니?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끌어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린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천하보다 귀한 이런 사람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도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무엇 어떤 거라도 사람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예배여야 돼요. 우리 삶이 매일이 예배 같은 삶이 돼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도리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나아갑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다 연애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되어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도 뭐 연애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요? 시간이 없어도 만나요. 늦은 밤에도 만나요.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면 거리 이것도 문제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데 이 사귀었던 그분이 부산에 살았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을 이 장거리 연애를 해요. 세상에 2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이건 뭐 거리 문제 이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뿐만 아니라 주일은요,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공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거, 이거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누구누구가 만나요? 제사장이 만나고 레위인이 만나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사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산다는 사람이에요. 가는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길을 가다가. 근데 그를 보고 어떻게 갔다고요? 피하여 지나가요. 피해서 갔어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어떻게 갔나 보세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죠? 똑같아요. 다 피해 갔어요. 다 피해 갔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죽어가는 사람 보고는 못 본 척 피해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그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 성경 공부해서 알고 있는 머리 지식. 지식이라고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 하나를 알아도 그 한 가지밖에 모르는 그 한 가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성경 박사님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책으로만 알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이걸로 박사학위 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 말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역으로 물으시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마른 사람이죠. 이 마른 손, 이 비틀어진 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손을 내밀라. 주님께.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이 부끄러운 손, 남들 앞에 줄 수도 없는 이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순종하는 즉시 이게 펴져요. 순종하는 즉시 이 손이 온전한 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 저거 손 하나, 이 마른 사람, 이 손 하나, 마른 병 하나, 이거 고치는 거, 이건 일도 아니죠. 이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능력 없는 존재들이니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감기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기를 고쳐, 내가. 그냥 낫기를 바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 주님은 아니셔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창조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 창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제가 어저께 우연히, 정말 우연히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사이언스 뭐 이런 유튜브에 SBS인가 어디서 했던 프로에 우주의 광대함에 관해서 TV에 많이 나왔던 그 젊은 과학자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프로 한 20분짜리를 제가 봤거든요. 들으면서 가고 집에 가서 나중에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태양계 지구하고 뭐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 예전에 명왕성까지 있었는데 요즘 명왕성이 없더라고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랬었는데 이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태양계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50년 전에 쏘아 올렸던 항공을 우주를 촬영하는 그 로켓 그 로봇가 아직도 태양계 안에 있다는 거,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 50년 전에 쏘아 올렸는데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천만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은하계들이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모여서 뭐 은하단을 만들고 초은하단을 만들고 뭐 그래서 단위를 설명하는데 제가 다 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간은 인간이 개발한 이 가장 발달했던 이 천체 망원경으로 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추측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만한 우주가 하나만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들을 이렇게 쫙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장면들,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막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크기가 우주라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른 손 하나 고치는 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손 같은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니까요, 그가 내밀매, 그가 순종함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순종하면 기적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와, 주님 놀라우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사람 살린 이 기적도요, 예수를 죽일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든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래요.
생명을 살리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걸 보고 감탄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요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있진 않는가? 이런 거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성도가 있어도 또 나하고 몇 마디 나누지 않은 분들이 있어도 다 친절한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이 이제 회당을 떠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성경 보니까 아예 다 고치셔.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이제는 손 마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다 고쳐버려요. 예수님이 다 고쳐버려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참 자유와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행하신 그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18절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랑한 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정치인, 뭐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도 하다못해 아이들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나를 알리길 원해요. 나를 나타내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툰다는 건 알겠는데 들랜다는 게 저게 뭔가? 들랜다는 저 말은요,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얘기예요. 소란스럽게 떠든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크게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겸손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겸손하시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병을 다 고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빌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같이 찢겨진 인생들,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자들이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도 그거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든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핸드폰에 적혀있는 이름 찾으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도움 받을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오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해요. 피난처가 언제 필요해요? 난리 났을 때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그 난리를 피하는 곳, 거기가 피난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요. 그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손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많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인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